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93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하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받아 그 값을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이 지나 그의 아내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에 문 앞에 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를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에는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본받을 만한 아주 모범적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며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또한 2장 말미에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무상통합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다 함께 나눠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초대교회가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요. 또 나면서부터 안증뱅이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적을 행하는 건세 있는 모습,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4장 말미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5장 1절부터는 무슨 일인지 초대교회도 재물 사용안에 있어서 시험이 있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남편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가져갔더니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나니아에게 이 땅이 전부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꾸짖는 거죠.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3시간쯤 지나서 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와서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정녕 땅을 판 값이 이게 전부냐? 그러자 삽비라 역시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자 또 꾸짖어서 아나니아와 같이 삽비라도 즉사하고 맙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긍정적인 모습만 보다가 이 지점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재물 사용함에 있어서도 유무상통하고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갑자기 이런 시험이 등장하는 걸까요? 왜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것은 교회는요 결코 영적인 낙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광야교회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가서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즉 교회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실수와 부족한 모습이 우리를 실망케 합니다. 여러분, 교회 그 자체가 완전 무결하지 않은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회의를 하고 정관을 왜 수정을 할까요? 왜 개혁적인 교회에서 더 개혁적인 교회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까요? 교회 자체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완전해질 수도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 없이 살도록 사는 모습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터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요, 사탄의 역사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분투해 가는 것이 교회 현장입니다. 교회 자체를 우리는 이상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파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은 이것을 아주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많지도 않은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하나님의 시험에 빠져서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멸에 이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가 바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초대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부분을 시험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재물을 아끼지 않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그것을 나눠 썼습니다. 아주 초대교회의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을 사탄은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부끄러워하고 연약해하고 잘못하는 부분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자부심을 갖고 잘하는 것에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정치적으로 망할 가능성이 있죠. 또 자기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가 우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의 부분에 의해서 크게 실패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 줄 알았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 사탄이 나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이지 않습니까? 남의 땅이 아닙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서 다 헌금하지 않고 절반을 헌금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10분의 1만 헌금을 해도 너무 자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절반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도 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바친 것, 반을 감춘 것이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4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5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것은 베드로가 아주 심리학적으로 아나니아한테 지금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야,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때는 네 땅이지 않냐.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네 마음대로 할 수, 팔든지 아니면 안 팔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여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헌금을 다 바치지 않고 절반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현금이 마치 자신들의 땅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기 전에 그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져오자 교회가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칭찬과 명예를 얻고 싶었던 것이죠.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험에 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과 경쟁심과 그리고 허영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나바 못지않게 헌금을 했다는 이유는 교회 내에서 명예를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칭찬받고 싶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수련회 때, 중고등부 때,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 때 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 막 주변에서 막 울고 하나님 만나고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안 만나는 친구들은 다른 사람이 우니까 나도 경건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하품을 막 해가지고 눈물을 흘린 척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그런 경건해 보이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이 좀 좋아 보이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좀 막 다른 사람이 보면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면 막 이렇게 딴짓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삼성교회는 없죠. 근데 다른 교회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어쨌든 그런 경건해 보이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얼핏 보면 탐욕에 대한 경고인 것 같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허영심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상 땅을 팔아 보니까 아니 예상보다 돈이 더 많은 거예요. 판 값이. 그래서 탐욕이 생겼겠죠. 탐욕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을 판 절반을 교회에 바치면서 이것이 땅을 판 전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말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팔았을 때 이것은 땅을 판 절반입니다 라고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고 자신들의 경건한 모습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경건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훌륭한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참 많죠. 그분들이 아니라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요, 공무수행입니다. 내 사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맞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전체 성도들 앞에서 선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교회의 평안을 도모할 것인가? 나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죽이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할수록 우리 교회는 점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늘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바나바와 자신을 비교하고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 초대교회를 허무는 형태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헌금을 드린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3시간 간격으로 그 남편과 아내가 각각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금술이 좋다는 게 뭡니까? 부부가 금술이 좋다는 게 뭘까요? 아내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하면 여보, 그거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잘못했다고 거짓말하고 다 같이 망하는 것은 금술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다면 둘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 행위를 하고 죽게 되자 교회는 물론 사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허영심으로 사역하고 있진 않은가? 경쟁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말씀에 비추어서 참된 경건의 모양과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적용하지 않고 말씀을 오로지 나 자신한테 적용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밴쿠버 삼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